종교개혁자 중에 깔뱅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깔뱅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네바에서 1538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쫓겨난 이 칼뱅은 스트라부르스라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요.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이 제네바에서 다시 이 깔뱅 선생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청빙을 받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청빙을 받은 이 깔뱅은 다시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그 청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교회 강단에 깔뱅 선생은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귀를 한껏 세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깔뱅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서 쫓겨난 이 깔뱅이 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까? 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항변할까? 사람들은 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깔뱅은 3년 반 전, 즉 쫓겨나기 직전에 설교했던 설교 본문 바로 뒷장을 이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 설교한 것이 깔뱅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상황은 이 깔뱅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 깔뱅을 흉내 좀 내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고향과 같은 신림교회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했던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1년이 꼬박 지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그 다음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읍시다. 몇 사람이 그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 문제입니다.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살던 곳이 어디지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지요.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방문하게 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즉 아덴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칼이 이 그리스를 정복한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 철학과 사상,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이 이 그리스에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인들의 정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싸움만 일삼던 이 떠벅이 갑돌이가 코스모스처럼 가느다란 손으로 시집을 펴들고 시 한 소절을 속삭이는 갑순이를 보고 넋나간 것처럼 로마가 그리스 아테네의 이 문화와 정치와 사상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버려버리고 이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문화와 이 그리스 철학과 사상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정신이 로마를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문화사적으로 그레코 로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헬라 정신의 집결지, 이 모든 헬라 정신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아덴입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이 아덴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머리 아덴이지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아, 당신 아덴 사람이군요. 얼마나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찬양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아덴의 속 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사도행전에 누가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 아덴의 속을 까 뒤집어 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화려한 이 아테네, 화려한 그리스의 문화인 집약체인 이 아덴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21절로 가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그렇지요.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 화려한 예물. 겉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지혜와 지식이 가득 넘쳐 보이지만 그 속을 까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고요. 그 속을 까 뒤집어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 헐떡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속을 까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종교심만 가득하더라라는 거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강남 한복판이고 실리콘밸리와 같이 최첨단을 자랑하는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까뒤집어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최첨단 도시 그 속 사람 안에는 우상과 헛것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최첨단에 달리는 일본에 가면 뭐가 있지요? 동네마다 우상들이 가득하지요. IT 강국이라는 인도에 가보십시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신들의 세상입니다. 최신 기계공학의 집합체인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럼 뭘 하지요?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붓습니다. 첨단 영상의 결정체인 영화 산업을 크랭크인 하기 전에,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지요. 최첨단을 달리지만 거기에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속빈 강정과 같은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최첨단 IT든 정보든 한국은 돼지머리로 통한다. 그렇지요. 한국은 돼지머리로 통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아테네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의 동일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하니까 모세가 대표해서 시내산으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올라가지요?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와 장식품들을 거두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직후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가닥 정신이 바뀌어서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하나님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우상 하나 만들어 주시오. 우리에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라.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뭐 할 사람? 인도할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에 아론은 이스라엘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요. 그랬더니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뭐 하지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합니까? 뛰어놉니다. 기쁘다 이겁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극적으로 회복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하지요. 야, 당신이 지금 이 회복한 것은 기적이야, 기적.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저녁 기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겁니다. 뭐지요? 미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미친 모습이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사사기의 기드온 모습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로 가봅시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인데요.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7년의 괴롭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지요? 기드온이란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드온을 통해 해방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쯤에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기드온이 이 요구에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주 멋있지요?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 그렇지요.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야. 이 전쟁을 이긴 분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기드온이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기드온이 27절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올무가 되었지요. 뭐가요? 에봇이죠. 금으로 만든 에봇,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방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방금 마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방금 손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 400년을 그쳤습니다. 끔찍한 악재의 7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맛봤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상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첨단 과학의 집합체인 비행기에 막걸리를 붓고요? 왜 사람들은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돼지머리에 절을 할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왜 기드온은 자기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곧바로 이런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두려운 겁니다. 자유는 책임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워봤지요? 1살 돌 지나기 전에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를 분간하지 못해요.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빌이 엄마인지 저기 서 있는 인형이 엄마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든 없든 그냥 천장만 보고 까르르 까르르 하고 있는 게 1살 미만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버립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젖을 물리고 엄마의 체온, 엄마의 젖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갈젓갈질 입에 툭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엄마인가 보다. 그리고 울음을 뚝 그치지요. 그리고 공갈젓갈질을 쪽쪽 빨아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든 것은
공갈적 꼬치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니 공갈적 꼭지라도 물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최첨단 이 항공기가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지요. 최신 영화를 찍지만 언제 사고가 날까 두려운 겁니다. 내일을 잘 모르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돼지 머리도 올리고 막걸리도 붓고 그래도 좀 신이 화가 날까 싶어서 돼지 코에 10,000원이라도 쑤셔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지요. 공갈적 꼬치를 찾습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동료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겁나지요. 하루아침에 옆집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겁나지요. 하루아침에 옆집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겁나지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커갑니다. 들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납니다. 두렵지요. 불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내 책임의 범위는 자꾸만 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꽉 깨물고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을 더 벌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면 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겠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 이 불안함은 사라지겠지. 아니요. 권력을 가져도 권력은 공갈적 꼬치지요. 거기에는 엄마의 체온이 없습니다. 거기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꽉 쥐어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지요. 권력을 꽉 쥐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끝입니다. 돈이 확실한 것이라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우리는 그 공갈적 꼭지를 빨아대지요. 돈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사람이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세월호가 그렇지요. 구의역에서 죽어간 젊은 소년의 죽음이 그렇지요. 가습기 살균제가 그런 거지요. 돈만 벌어다 준다면 사람 하나 죽어도 관계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지요.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높은 지위, 많은 권력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이 책임져 줄 것 같고 권력이 책임져 줄 것 같고 지위가 책임져 줄 것 같은데 그게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우린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지 돈이 너희를 책임지지 않고 권력이 너희를 책임지지 않고 지위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고 네 남편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책임지는 것은 나야. 그 모든 것은 공갈적 꼬치야. 거기에 젖이 나오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변증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진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공갈적 꼭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17장 24절과 25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야. 그분이 다 가졌어. 그분이 다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창조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는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책임진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진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길 때는 떡을 주지요. 차라리 우상을 섬기면 지위는 줍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면 권위는 줍니다. 명예는 줍니다. 살 집도 주고 차도 줍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에 답합니다. 17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죠?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너희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그분이 창조주인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에게 떡을 주고요,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지위를 주고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행복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누구지요? 아버지입니다. 내 옆집 삼촌이 저한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줍니다. 그런데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내 옆집 삼촌이 아니라 누구지요?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용찬이 용자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합니다. 그런데 용재가 물에 빠지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뛰어 들어간 사람은 누구지요? 권기원입니다. 권씨가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니.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떡과 명예를 주지만 물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분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야. 다른 종교와 차이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신이 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은 다 선생이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신이지 오직 기독교만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요. 한 자매가 이 커피숍을 열려고 합니다.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너 지금 커피숍 열면 아마 대박 날 거야. 당장 커피숍 열어. 야, 이쪽 위치에서 하면 아마 너는 떼돈을 벌 거야. 너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업가야. 모든 사람이 이 자매의 칭찬하고 엉덩이를 밉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시큰둥합니다. 누구지요? 남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그래 잘한다 하다가 커피숍 말아먹으면 어이구 끝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독박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뭔가 자꾸 태클을 거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태클을 거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와이프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거 아니야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공동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의 말이 진짜거든. 그 사람은 공갈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아덴 사람들이 아이고 그 뭐 상관이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대. 공동 책임을 진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덴 사람들이 고개를 좀 끄덕여야 되는데
이 강팍한 아덴 사람들은 심통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 아버지라고 치자.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다 주나? 아니 뭐 좀 잘해야지 아버지도 아들한테 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요.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칙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원칙과 법칙대로 움직이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거지요. 벌칙을 받지 않기 위해서 푸닥거리라도 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라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버지다 이야기해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그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네가 믿지 못하겠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원칙과 법칙으로 보고 싶으냐? 좋다.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돌아봐라.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가 증거라는 거지요? 그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야. 이게 마지막 증거야. 너 이것까지 못 믿으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헷갈리는 거지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한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또 잘한 것 같아요. 오기를 부려서 끝까지 지켜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오기 부릴 것이 아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쓰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지요. 더 힘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정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허망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나도 나 스스로는 믿을 수 없구나. 허망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허망해도 돼. 원망해도 된다. 그래, 무너져도 된다. 갈팡질팡해도 된다. 불평해도 된다. 실수해라. 넘어져라. 그래, 그래도 죽지는 마.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법칙을 깨는 거지요. 정답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 그래, 원망해라. 그래, 네 삶을 저주해라. 그래,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삶을 능히 책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만들어내라, 이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설퍼도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짓게. 이것이 섬기는 창조주지요.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야 되겠죠. 31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원망해도 돼. 왔다 갔다 해도 돼. 때론 넘어져도 돼. 네 삶을 저주하고 불평해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막 살 것 같지만 바울은
30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삶에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른쪽으로 가면 너 죽어. 근데 왼쪽으로 가면 너 살 거야.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인 죽음인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아웃이지요. 끝입니다.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원칙이 있는 삶에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삶, 모든 것을 품어내는 십자가가 있는 삶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너 죽어 했는데 오른쪽으로 우린 번번이 가지요. 이상하게 오른쪽이 더 끌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와. 그래, 내가 이 법칙을 깰게.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고 이 법칙을 나 스스로 깨고 너 돌아와. 너 또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해도 끊임없이 네 삶을 성찰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큰 선생 중에 유영모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유영모 선생은 개신교 사상가고요, 또 교육가였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제자고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유영모 선생의 호가 다석입니다. 한자로 다석은 마늘 다자에 저녁 석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호를 다석이라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다석이라 지었습니까? 이 유영모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과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한 끼만 먹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많은 저녁 다석이라 지었습니다. 라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감신대 이정배 교수는 이 다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많은 저녁이다. 이제껏 서양 기독교는요,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은 승리이고 쟁취이고 정복이고 모든 것을 이김과 획득하는 삶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서양의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복 정쟁을 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저녁의 삶이다. 아침에 쟁취하고 아침에 이기고 아침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의 삶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깜깜한 무덤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저녁의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떠납니다. 언제 일어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빨리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요? 아니요. 밤샜거든요. 이거 아들을 죽여야 되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밤을 지샜지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을 지셉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형을 만나야 되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저녁이지요. 여러분, 저녁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영원한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이 보장된 저녁이지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삶, 이게 맞는지 곰곰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저녁,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더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갑돌이, 갑순이, 넌 코가 기니 코끼리, 너는 귀가 기니 귀코리,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저게 주인이구나 라고 했겠지요. 온통 가득 찬 에덴 동산의 과일을 따먹으며 그리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인님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간 착각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동산 중앙을 가다가 뭐를 발견하지요? 선악과를 발견합니다. 선악과를 발견하고 아니구나.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선악과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저녁의 삶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깨닫는 것. 선악과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도록, 저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성찰의 저녁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웬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은 법칙을 다시 무너뜨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죽었는가? 아버지 당신이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빨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허황방탕된 생활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돈을 다 쓰고 보니 내가 돈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밤을 샙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며 저녁을 지나갑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저녁을 통과하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신명기 율법대로라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돌로 이 아들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원칙과 법칙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한번 새 아들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지요? 둘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원칙과 법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원칙과 법칙을 지키지 못한 저놈은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를 인격으로 보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원칙과 법칙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저녁을 통과하지 못했지요. 원칙을 깨고 우리를 받아내는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저녁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담배 때문에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는 중독이잖아요. 이 중독을 끊지 못해서 이 청년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면 이 두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었을까요? 웬걸요. 동네 슈퍼를 뱅뱅 돌다가 담배 한 대를 사고 하는데 집에 몰래 들어가 담배를 한 대 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칼을 들고 자기 식탁에 손을 얹어놓고 칼을 듭니다. 손가락 잘랐을까요? 못 자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엉엉 우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서 엉엉 우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엉엉 소리내며 우는 그 청년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저녁의 삶이거든요.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모르지만 고민하고 저녁을 통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죽을게.
네 스스로 원망해도 돼. 네 스스로 너를 저주해도 돼. 너 스스로 너를 파렴치하게 생각해도 돼. 네가 나쁜 놈이란 거 나도 알아.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것이 하나님이지요. 이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산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저녁을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아버지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성찰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이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바울의 연설을 끝날 때 이 1장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뭐라고 하지요? 조롱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조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래, 너 하나님 믿어. 그래,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야. 그래, 그분이 네 아버지야. 그래, 그분이 네 책임진대. 그래, 그분이 너에게 저녁의 삶을 살래. 근데 너는 뭐하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고민스러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닌다며. 여러분, 요즘 교회는 19금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도 흉측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기사가 뜨면 19세 미만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20대 청년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돈을 횡령하고 오만 짓을 다 하니 교회는 19금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래, 너 하나님. 그래, 근데 니네 교회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다음날 아침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또 다른 저녁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그냥 또 다른 하루를 통과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저녁을 한 번 더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저녁을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통과해야 되겠지요.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 죽지는 마. 내가 대신 죽을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 정직이 반드시 증명될 거야. 나의 이 순종이 반드시 증명될 거야. 나의 이 성실이 반드시 증명될 거야.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저녁을 지나가는 거지요. 그때까지 우상에게 나를 맡기지 않겠어.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레오보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다. 천지의 창조주 없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없다. 책임지는 하나님 없다. 원칙과 법칙과 직선의 신만 있지. 그리고 너를 저주하고 고개 숙이게 하고 사죄의 제물을 바치게 하는 신이 있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원칙과 법칙을 깨고 둥글고 동그랗게 말리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고개 숙이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아니야, 있어. 나를 봐. 있잖아. 부활의 아침이 왔잖아. 난 또 저녁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부활의 아침은 나에게 오고 있어. 탄식하며 고개를 숙이더라도 이 성찰의 저녁이 반드시 나를 부활의 아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찰의 저녁 고개를 숙이고 때론 눈물을 흘리고 때론 스스로를 원망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아침에 마침내 내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란 소망과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각박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의 삶의 끝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저녁에 성찰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